공신공룡 전민재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신공룡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연구소의 연구원 전민재입니다. 오늘은 공신공룡 연구소의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두 번째 시간으로 병에 대한 바른 접근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희 연구소로 들어온 질문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큰 스님들이 왜 병들어 죽는지, 즉 정신적 지도자들이 생로병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 이 물음에 대해 연구진들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답과 관련된 연구진의 결론이니 들어보신 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은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수행자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병들어 아픔을 겪다가 죽게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픔이 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아픔이 오는 원리는 수행자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즉, 수행자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수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은 그들에게 고철 같은 고승딱지를 벗고 주어진 아픔을 통해 자연에서 깨달으라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찰의 수행자를 예로 풀어보면 사찰 수행자들 중에는 약도가 있는 사람, 타심통이 열려있는 사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땅속을 볼 수 있는 사람, 화경을 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재주를 받아서 한 무리로 융화되어 갈 수 있도록 자연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고집 부리지 않고 생활에 대한 담보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각자의 수행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지도자들인 스님, 목사, 신부, 도인들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사람들 모르게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병으로 고통받아 가면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신도들 중에는 이를 거룩하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었던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를 거룩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과 같이 아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지도자들이 뭔가를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자신을 꼭 바르게 잡으라고 그들을 아프게 쳤던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정신적인 지도자가 무엇인가 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여 위로 올라가는 삶, 진화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현 시대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뚫고 올라서라며 자연에서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 중 일부는 그것을 깨닫고 한 단 올라가는 수행이 되었을 때 그 아픔을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대부분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미련을 떨고 공파고 매이고 발전하지 않아서 한 단 위의 삶으로 올라서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몇 년 주기로 다가오는 회전 두드림을 무방비로 두들겨 맞았고 현재도 맞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두들김, 10년 두들김, 12년 두들김을 모두 맞았다면 즉 올라서지 못하여 아팠다면 오래 묵은 압력으로 뭉쳐진 장벽을 본인 스스로 뚫고 올라서야 아픔이 풀리게 됩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즉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불상 앞에서 절하는 행위의 단계를 유치원 수행으로 보았다면 그 다음 단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는 수행을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오랫동안 비슷한 행태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면 자연에서 당신을 깨닫게 하려고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지력 갖춘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강산의 중생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서 그들이 즐겁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함에도 그러한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지 못함에 따른 그 아픔을 중생들과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강 기도하라, 하심하라 등 성경과 불경, 도경을 풀어서 찾아온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중생들은 이를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함에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틀린 경전에 파묻히어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는 중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한 정신적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한 잘못만큼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자연의 원리 법칙, 생활의 바른 법칙, 진리 추구에 일찍이 눈을 떴어야 했습니다. 수행자들이 암으로 고생하거나 이상한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신도들 모르게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아픔으로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지도자 누구라도 따르는
중생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면 그 대가를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강이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끊어지는 고통과 못으로 발가락 신경 하나를 표적하는 아픔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바른 스승, 또한 따르는 사람들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다른 정신적인 지도자들과 똑같이 자연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연의 준엄한 법칙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면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떠한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낼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른 법의 공부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수행자의 몸이 아파지거나 어떠한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겪게 되었다는 것은 자연의 배려입니다. 즉,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못남을 깨우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질량을 높이고 규모를 키워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해탈하라는 자연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신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일고택이든 어디든 순수하게 고립한 상태에서 자신이 그동안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한다. 이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힌다. 3. 자신의 새 공부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 정신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번 글도 저는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종교인들이나 정신적 지도자들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정신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더 막중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국민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인들, 정신적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공신공력연구소의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두 번째 시간으로 정신적 지도자들이 생로병사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지금까지의 답변은 저희 공신공력연구진의 견해이니 100% 신뢰하여 바로 현실에 적용하기보다는 검토해 보신 후 스스로 바르고 생활 적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자신들의 생활 속에 30%까지만 일차적으로 녹여서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0일간의 검토 후에도 바른 견해라고 판단이 되고 생활 적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2차적으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 70% 정도까지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